허드슨 테일러처럼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런 전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유익을 얻고 또 좀 성공을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핍박을 받는 순위 1위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아까 나왔어요. 북한이 부동의 20년 동안의 1위를 빼앗겨서 2위로 갔는데, 제가 예전에 비전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의자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게,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시리아에 차 있어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계속 데려왔어요. 무함마드, 그다음에 알라, 이런 애들, 친구 이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져서 이제 사진 한번 찍자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저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사진은 찍으면 안 된다고.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자기 사진이 이제 여러분처럼 지금 핸드폰으로 막 하던 시대가 아니고 그때 인터넷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자기 나라에 자기 얼굴이 올라가면 자기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진은 못 찍겠다. 혹시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히잡을 한 자매들도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생각이 깨졌죠. 무슬림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무슬림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 대학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전도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다가 한계를 만나서 그만두고 또 하다가 한계를 만나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럼 여러분 주일날 또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핸드폰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 하나님 우리 교회 왔어. 뭘 전주에서까지 교회로 왔어. 왔는데 와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가. 그럼 여러분 전주에서 핸드폰 하고 있지. 교회 와서 더 힘들게 핸드폰을 해요.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봐. 그래,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를 들면 작은 거 있잖아요. 적은 거.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돼 있는, 그럼 내가 빌립보서를 좀 읽다 가야 되겠구나. 또 다음 주는 골로새서 한 장.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다가 가니까 여러분의 상태도 달라지고 또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뭔가 그냥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의미 있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인도가 뭐예요? 방금 영상을 보면서 그래 핍박을 받는 나라가 진짜 많구나.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은 다 한국에 북한 태어났으면 우리 지금 아우지 탄광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이런 거 포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하교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예멘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아까 스니파 무슬림 얘기했잖아요. 거기 막 전쟁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는 단지 우리가 그곳에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엄청 눈치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문화가 그러니까 99%가 그런데 1%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진다면, 복음만 전달된다면, 저는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복음만 전달된다면,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뭐 때문에 따지고, 이것 때문에 따지고, 저것 때문에 따지고, 이것도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절대 전도운동 못합니다. 복음이 전달된다면, 영혼이 살아난다면, 거기에 우리 삶이 쓰임받고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지,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서 사실은 공부 좀 잘 되면 주의 영광은 버리고 공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우리는 돈을 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데, 돈 벌면 하나님 없고 그 돈을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도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라지면 돼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그 가진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거를 가진 사람은 절대 성령에 이끌려 가질 않아요. 내가 뚜렷하니까. 내 계획이 확실하고 내 주장이 확실하고 뭔가 내게 확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이 복음 속으로, 그게 바로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복음 속으로 들고 간, 나를 복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흐름이 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니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니 준비된 응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내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은 사망 속으로 갑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여러분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은 이미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완전 세뇌되어 있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정신병 걸립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을 따라가죠. 내 생각 안에서 그거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멸망으로 빨리 가는 길입니다. 왜냐?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빨리 내 생각 속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복음 속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진다. 변화가 되는. 본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전에는 나 돈 성공으로 살아가던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오늘 유 목사님께 이렇게 있어요. 끝까지 쓰임받는 자의 본질. 끝까지 쓰임받는 자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냐? 동기가 다르다. 동기가 없다. 내 동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고로 소통을 안 한다. 소통이 안 된다. 자기만의 생각에 잡혀 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해도 동기가 있어서 그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동기 있는 자는 절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죠. 왜냐? 그 동기가 채워질 때는 있는데 그 동기가 안 채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많아요, 우리 단체에도.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자기 동기 안 채워지면 가요.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듣는데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동기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아까 말했죠. 영혼 구원과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이라면 내 거는 다 죽어지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아멘?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내 동기 있는 사람은 영혼 살리러 안 가요. 내 동기 채우러 가지. 내 동기와 맞으면 가고 동기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득 찬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어도 그 현장을 알아요.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 척박한 중국 땅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동기가 없습니다. 저 성전 건축 우리가 동기로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실수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되는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착각하기 싫습니다. 저거는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됐다 한 건 하나님 계획일 수 있지만 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뭘 한다? 하긴 뭘 해. 복음 전해야지. 저 성전을 통해서 우리 237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 키우는 거예요. 치유하고 제자 돼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저 성전은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치유하고 제자 세워서 237 5천 종족 증인으로 세우려고. 다른 동기 없어요. 이상하게 치워줘도 괜찮고 잘 지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건물은 뭐 안 이상합니까? 여기서도 복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저 건물이 너무 잘 지으면 건물 보고 감탄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고 있을 수 있어. 복음 안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안전하고 맨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또 현장에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동기 다 버린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다. 동기 있어? 우리가 저희 신학교 동기가 많잖아요. 우리 해외 가면 우리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RT에서 시키는데 어디 가면 우리 동기들이 다 잘해요. 다 잘해갖고 필리핀 가도 잘하고 미국 가도 잘하고 막 다 잘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가면 우리 동기 없어요. 옆에 동기 있네. 우리 동기 다 버렸어요. 동기 다 버리고 가니 거기 동기들이 있어. 동기 없어야 돼요. 교회 와서 동기 없어야 됩니다. 내 동기가 사라지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동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나하고 안 맞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 동기가 없고 오직 복음 전달을 위해서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 동기가 사라져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동기가 보여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했네. 이것 때문에 하는 척 했네. 이것 때문에 하려고 했네. 그 동기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면 안 해. 하나님의 일도 하다가 그거 사라지면 안 하고 주의 일도 하다가 안 해버리고 안 해. 왜? 지 동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기가 바뀌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저 현장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까? 이거밖에 안 보여. 저 현장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인가? 자, 이게 사람의 눈이에요. 가서 한 영혼, 그 복음 받을 자가 누군가? 저 장례식장에 복음 받을 자가 누군가?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 우리 여기 교회 다녔던 최미화 집사님이 거기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함이랑 사모님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뭐 자기 나중에 또 남원 갈 거라면서 남원에 다시 돌아갈 거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 진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대요. 아, 그러시군요.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도 예비된 자가 있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현장에 예비된 형제 자매들, 그곳에서 일하면서 복음 받기를 간구하고 있던 일하는 사람들 다 준비돼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바뀌면 자, 보좌를 움직인 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움직이는 건데 동기가 사라지고 내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요. 전에는 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내가 좀 힘없으면 푹 빠지고 하나님 없고. 여러분, 불신앙, 혹시 여러분이 힘 빠질 때는 입을 닫으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 불신앙이니까. 내가 혹시 힘 빠지고 뭔가 내가 지금 불신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 입을 닫아야 돼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를 때 각인 뿌리 체질된 여러분께 나오기 때문에 입을 그냥 닫어.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다 내가 좀 잘 되면 응답이고 내가 좀 힘 빠지면 응답 아니요. 그게 기준이 뭐냐? 내가 응답의 기준이 그래요. 자,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왜 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라도 그랬구나. 이거 내가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이게 내 모습이야. 깨닫는 것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적 흐름 바꿔야 돼. 핸드폰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집에 두고 와. 핸드폰 차에 두고든지 엄마 차에 두고든지 아빠 차에 두고든지 핸드폰 어디 두고 와라? 어디에 두고 오라? 차에 두고 오든지 집에 와. 그리고 여기 와서 뭐야 이제 여러분 와서 가만히 앉아 할 게 없고 어든 이제 우리 승아가 엄마한테 핸드폰 좀. 여러분 그 핸드폰을 맡기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하지 하다가 드럼이나 한번 쳐볼까 이럴 수도 있고 있잖아요. 성경 있는 게 성경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다 성경책밖에 없고 다 놓고들 다니시니까 막 성경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펴볼까? 봤는데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사망이요. 더군다나 핸드폰은 나를 사망의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핸드폰은 말 그대로 정보를 찾을 때 쓰면 됩니다. 은행을 이용할 때 쓰면 돼요. 가끔 우영우가 궁금할 때 한 번씩 쳐다보면 돼요. 근데 이거 뭐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뇌에 진짜 다른 게 각인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보내십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말씀, 기도, 그리고 내 친구들 전도 대상자가 누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얘는 어떤 영적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얘한테 뭐 줄 자료가 없는가? 얘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지? 라고 생각하고 저 뒤에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내일 예배 말씀 제목은 뭐야? 목사님이 내일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교회 와서 무조건 빈 시간 빈 마음에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면 그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이라도 와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음 주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조금만 정리해봐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빠서 안 하고 핸드폰 때문에 못 하고 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왜 유목사님한테만 동원돼? 유목사님 맨날 이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을 안 하고 집에 놀고 있는데 나한테 하늘 보좌가 동원될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죠. 하루에 사역을 읽어요. 그래서 다락방 읽어야 될 건데 9개를 띄워도 나도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말씀이 나와요. 그럼 제가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다락방 읽어야 될 게 9개 해보세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해봐요. 여러분이 다락방 5개만 해도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없어. 여기 끝나면 바로 차 타고 가고 바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할 시간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잡아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 보좌 움직이려면 3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보좌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보좌의 힘이. 그래서 이 보좌의 힘이 누구에게 옵니까? 갈보리산의 보좌의 힘을 누려라. 이게 무슨 힘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합시다. 괜찮다. 다시 괜찮다. 함이 안 하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다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시간표였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조정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복음 만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아까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내 동기랑 안 맞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 보좌의 힘을 회복해라. 우리는 감람산의 보좌의 힘을 누려야 된다. 이 힘을 가지고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을 잡는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에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온 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진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된. 예를 들면 내가 그냥 학교를 살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에게 미션 드는 순간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션 없이 살아. 내가 우리 가정복음화를 이뤄야 되겠다. 내가 이 지역 복음화 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 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션 잡는 순간 감람산의 보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자,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이 보좌의 힘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들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세상이 막지 못하고 사단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성령이 불처럼 막 바람처럼 막 밀어.
안 하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그런 진짜 멋있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뭐 이게 되게 해주시고 뭐 되게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더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내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게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를 해라.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보좌 누리는 기도. 하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우리 한 집사님이 음식을 합니다. 한 집사님이 플랫폼입니다. 왜냐? 한 집사님이 음식을 안 하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고 다 헤어져요.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식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집사님 마음 안 들으시면 식사 안 해버리면 우리 랩런트들 다 집에 가도록 해야겠다면 밥을 안 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랩런트들이 다 흩어져. 왜냐? 한 집사님 플랫폼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답, 사람에 대한 답,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자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아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 찬양팀이 플랫폼이에요. 찬양팀이 여기 있으니까 회중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아까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에요. 저 지금 미디어가 플랫폼이었어요. 저 틀어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를 누리는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플랫폼이 딱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해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자, 이거는 파수망대인데요.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고민한 사람은 내가 왜 인생을 살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들었어. 진짜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교양 과목 계속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철학을 다 복음의 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의미를 깨닫는 게 인생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지만 일단 인생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 유광성 목사님이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며칠 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가 뭐냐?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는 왜 성전 건축을 하는지, 나는 왜 이 학교에 가면 이 학교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여줘.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 왜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헌신의 분량도 나오는 거고 우리 교회 뭐 하는데 드럼을 치는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저 드럼이 비어있네요. 하나님 내가 드럼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의미를 찾는 사람의 기도라니까요. 드럼이 가만히 멈춰 있어도 왔다 갔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게 뭐요?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기도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겠어? 불신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분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유 목사님 말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유 목사님은 진짜 말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유 목사님 어떻게 차를 탈 기회가 생겼대요. 그런데 차를 탔는데 유 목사님 가서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차를 잘못 탔나, 내가 안 타야 될 차를 내가 지금 타고 가는가 보다. 유 목사님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근데 유 목사님 얘기를 안 해요. 듣고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서 할 말이 이렇게 많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속하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말이 다 불신앙의 불순종의 말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살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의미를 찾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어떤 게 문제일까? 저 사람은 어디를 도와야 될까? 저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이 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늘 그거를 생각하는 게 파수망대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망대의 기도. 어떤 기도?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중기도. 세상을 여러분 힘으로는 못 바꾸니까 변화시키는 집중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힘을 누리시고 세 가지 기도 시작해라.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중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밤으로 5분씩만 가져도 여러분의 영적 흐름은 바뀌고 영적 상태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잘 안 죽어져요. 언제 죽습니까? 몸이 아플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미리 나의 것을 놓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뭐냐? 자,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이 지역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랜드마크가 되도록. 나중에 여러분 성전이 다 지어지거든? 자가용을 다 여기다 놓고 다들 택시를 타고 새생명교회 가십시오. 새생명 어디요? 어디? 그걸 모릅니까? 저 서남대학교 뒤쪽에 남원 새생명교회. 한 3주만 타면 택시기사들 남원 새생명교회 어디 줄 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수꾼. 자,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키고 현장을 지킬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킬 파수꾼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시스템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실 그게 다 여러분을 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기도 싫고 여러분 제가 여기 서잖아요.
그게 누구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가 통하는 시스템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지켜요? 안 돼요. 교회 세우는 파수꾼이에요. 이게 교회 세우는 현장이고 이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피아노 여러분 하나만 없어도 어제 일찍 가가지고 마무리 우리 기도회 마무리하는데 주기도 했는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거 하나만 없어도 썰렁해요. 원래 하던 게 없으면. 그렇죠? 파수꾼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피아노 치던 파수꾼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 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파수꾼은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면은 차들은 뭐예요? 다닙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내놓으면 그 고속도로에 차들은 다닙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왜 합니까? 길을 내는 겁니다. 성전 건축해 놓으면 복음 받은 사람들은 옵니다. 아멘. 그 길을 만드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개월 동안 대로를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받을 자들이, 렘넌트들이, 제자들이 그곳에 오는 그 대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길을 내라. 복음 들으러 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 그리고 만민이 보도록 기치를 들라. 만민이 오게 돼 있어요. 만민이 오게 돼 있다. 만민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오도록 기치를 들어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운동해라. 길을 들어라. 그것이 대로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나는 전주여고의 파수꾼이다. 아멘. 전주여고에 너밖에 없잖아. 내가 전주여고 못 가거든요. 우리 하미가 노암초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디 하마 혹시 오면서 그랬어요. 무슨 아파트 하나 하마 우리 아파트 이사 갈까 그랬더니 하미가 아니요 나는 노암초등학교를 다녀야 돼. 노암초등학교 파수꾼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의 파수꾼이고 여러분 지역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뭐 합니까? 만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든 깃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깃발을 들고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만민을 하나님이 또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파수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데 보좌를 움직여줘요. 주님이 이 보좌를 이거 하는 자에게 움직이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와 여러분 따로 놀지 말고 하늘 보좌가 여러분 있는 곳에 가도록 보좌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떠나면 죽어요. 예배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아라. 아멘. 복음의 뿌리를 박고 예배 뿌리 내리고 교회 뿌리 내라. 그럼 여러분 인생은 자동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 노력 안 해도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좌 움직이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